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6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노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아브라함과 우매간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4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318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통 교회들요, 정통 교단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말고요. 정통 교회들은 보통 복음주의 계열 또 성령운동 계열의 교회와 교단으로 나뉘어집니다. 복음주의 교단들은요, 장로교 통합 합동,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고요. 성령운동 교단들은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 이런 교회들을 성령운동 교회들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교단에 따라 다 획일적이지 않고 각 교회에 따라서 각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씩 교단과 다른 분위기를 띠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성령운동 계열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 고침 받고 기적적인 치유가 있어야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에서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병에 있을 때 신앙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병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 기도,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요, 성령운동 교회들은 성령이 뜨거운 임재,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도 하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주의 교단 교회들에서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요즘에는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에서도 성령 운동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예전에는요 그런 교단들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나가시죠, 이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에서도 제자 양육하고 말씀 양육하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배워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감리교단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복음주의 교단이며 요한웨슬리 목사님부터도 성령 운동하는 뜨거운 교단이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안교회는요, 복음주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팬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귀한 은혜, 정말 큰 은혜이죠. 오늘 주일을 맞아 거룩히 성수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은요, 어떨 때는 준비한 대로 설교가 술술 잘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술술 그냥 잘 써질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음 날 되면은 한 수요일쯤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목요일 되니까 결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하고 어제도 12시 넘어서까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좀 짜증스러운 일이고 그래야 되는데, 설교 서론이 이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은혜롭게 오늘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큰 전쟁이 있었어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람이란 나라는 큰 나라였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나라였는데 그 왕 그돌라오멜 왕도 나라의 영토를 넓혔던 아주 강한 왕, 카리스마 있었던 왕으로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 왕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을 다 통치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 많은 나라들도 그 나라에 다 복속되어 있고 조공을 바쳤어요. 소돔과 고모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때 생각해보니까 13년 되던 해에 생각해보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연합하면은 좀 대항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배반하기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14년째 되던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다섯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도 함께 잡혀가고 함께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화스러운데 이 평화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싸워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국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있는 거죠.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14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좀 우리 본문 위에 있는 말씀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평화에 익숙해졌어요. 그저 얻어지는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한 대가, 조공이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얻어졌던 평화인데 그 대가를 몰랐어요. 결국 전쟁을 일으켰고 엘람 왕은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빼앗기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죠. 평화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다른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보냈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모든 질병, 모든 바이러스들과 다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모든 천재지변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왕들은 참 어리석었어요. 사람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어요. 다섯 왕, 다섯 나라들이 연합했지요. 근데 네 개 나라, 엘라망도 역시 주변에는 세 나라들과 연합하여 네 개 나라의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1절과 9절에 연속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날과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고임이라는 단어 원어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고임 왕, 고임 나라가 이미 여러 종족이 연합되어 있는 큰 나라거든요. 이미 큰 나라, 엘람이라는 나라 자체도 큰 나라인데 같이 연합했던 고임이라는 나라도 큰 나라였어요. 더더군다나 신할왕 아므라벨, 신할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이 바벨론의 지역이 신할 평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아므라벨이 다른 이름이, 따르게 불리던 이름이 뭐냐면요, 함무라비예요. 여러분, 함무라비가 누군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거든요.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던 고대 바벨론의 왕이 함무라비죠. 함무라비 법전을 학교에서 배워서 알아요. 아주 위대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왕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 다섯 나라들 연합하여 엘라망 그돌라오멜 정도는 우리가 맞설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엘라망이 자기랑 비슷하게 아니면 더 크게 뛰어난 나라들과 네 나라가 연합해서 나온 거예요. 이 다섯 나라들, 사람의 지혜, 땅의 연합을 가져왔는데 그들 생각, 그들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다섯 나라가 이제 책략을 세웠어요. 어떤 책략이냐면은, 그들은 자기 동네니까 먼 데서, 이제 엘람이라든지 고임이라든지 신할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좀 북쪽이에요.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 남쪽,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인데, 먼 거리에서 오니까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기름이 나오는 땅이기 때문에 역청 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역청이란 게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아스팔트 같은 게 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구덩이가 있으면 밑도 모르게 꺼지니까 큰 함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티가 나니까 위에 모래 같은 것이라든지 흙을 덮어놓으면 깜짝 같잖아요. 그런 함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위쪽에서 쳐들어오니까 함정 뒤에 진을 치고 이게 맞서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위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창세기 14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이르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게 뭐냐면요, 위에 있는 나라들인데 위에서부터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저 밑에 아말렉 땅까지 저 돌아서 남쪽으로 와서 남쪽을 점령하고 밑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 골짜기를 앞에 두고 뒤에 진을 치고 있어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네 나라 연합군이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려는 지형지물에 오히려 자기들이 빠져서 당하게 되었다라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역청 구덩이에 오히려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게 되매. 연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자기들이 꾀를 써서 역청 골짜기만 있으면, 역청 구덩이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삥 돌아서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땅의 지혜를 생각하는, 땅의 지혜에 매달리는 사람이 결과가 이토록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롯의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요, 특별히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거든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나눌 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나누도록 하였어요. 그랬더니 롯이 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풍족하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을 자기가 다 한다고 얌체같이 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축할 때도 농사할 때도 물이 절대적이거든요. 아브람 시대 말고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 시대에도 우물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광야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나라 같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정말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물이 넉넉한 땅을 자기가 다 선택한다니 참 얌체 같은 결정을 하는데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본즉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고 주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직이라는 단어는요, 하와가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게 본거하고 유사한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미 욕망의 눈이 멀어서 잘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장차 주실 은혜들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장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물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은 땅이고 애굽이 어딥니까?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가서 고생하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탈출한 땅이 애굽 아닙니까? 고난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애굽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번영해 있고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과 같은 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또 애굽을 뭐랑 동급으로 보냐면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저 땅에 물이 많으니까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아니, 어떻게 애굽을, 우상이 만연한 저 땅을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동산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상각지도 않고 눈에 보이고 좋고 넉넉하고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저 땅은 애굽과도 같고 저 땅은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엉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똑같은 결과, 똑같은 멸망을 당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이 포로가 된 것은 오롯이 자기의 결정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좋은 땅은 다 차지했죠. 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다 빼앗기고 망하고 포로가 되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은요, 얄미워서라도 모른 채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은혜도 모르는 놈인데,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좋은 땅만 쏙 차지한 얄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딱 한 구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인들이 서로 다툴 때 땅을 서로 나눌 때 했던 그런 얘기예요. 친족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 개역판에서는 또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는 고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원어 성경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요. 아브람은 롯을 그저 자기를 따라왔던 그저 조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는데 그저 자기를 따라왔던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같이 나왔던 동역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는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 친척보다요 가까운 성도가 속도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롯을 그저 친척으로 조카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한 몸으로 한 하나님 밑에 있는 한 몸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아프고 저가 고난 당하는 것을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과 같은 롯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간에 있어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저 롯에게만 쏙닥쏙닥 너는 나와 한 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인데 이것을 허투루 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롯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5나라가 연합해도 이기지 못했던 4나라의 연합군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한 개인이 일개 개인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건 논리적 계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말들을 지켰던 거고요. 한 몸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가 말할 때 늘 함께 들으시고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행동할 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고백을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공간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말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늘 앞에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전쟁에 나갔어요.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한 몸인 롯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미 5 왕들도 5 나라도 패해서 엉망이 된 상태인데 일개 개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참여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 훈련된 사병이 318명이 있었대요. 그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단이란 땅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훨씬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단까지 쫓아가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이제 네 나라 연합군이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적들을 가신들이 나뉘어서 원래 318명인데도 나뉘으니까 훨씬 더 소그룹이 되겠죠. 그들을 쫓아갔어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저들의 나라 그 턱 밑까지 쫓아갔더라. 싸워서 이겼더라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318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가 때로는 많은 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숫자,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병, 이것은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나라의 연합군에 비하면 얼마나 가소로운 숫자, 그것도 네 개로 나눴으니까 얼마나 가소로운 숫자입니까? 적다라는 것을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아주 미약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훈련 받았다가 하더라도요, 훈련하고 실전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에서, 여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월남전 참전 용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숫자에 비해서 월남전에서 아주 강한 군대였다고 해요. 큰 전공을 거두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6.25를 경험한 군대였기 때문에, 실전을 경험한 군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군대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카이사르, 영어 표현하면 시저, 그가 원래는 길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8년 정도 그 지역 온 땅을 정벌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원로원과 결탁하여서 너무 카이사르가 세력이 커지는 게 두려우니까 모든 군대를 다 놓고 혼자 복귀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카이사르가 고민하다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유명한 말들을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를 공격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겨요. 근데 원래 로마의 군대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카이사르의 군대의 수보다. 하지만 로마에서 평화 가운데 있었던 군대는 8년간 실전에서 8년 동안 실전을 통하여서 훈련되고 사기가 높은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것이거든요. 318명은 숫자적으로도 형편없는 숫자였어요. 더더군다나 네 나라의 왕의 군대는요, 5나라의 왕의 군대를 쳐부셨던, 승전의 경험이 있었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군대였어요. 도저히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냐, 숫자적으로 기록하냐? 이 승리는 사람의 노력이 1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체바옷의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모든 것을 다 찾아왔어요. 수개월 동안이나 다 뺏고 빼앗았던 네 나라의 왕들은 목숨만 간신히 부지해서 자기들 나라로 도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겨우 318명의 군대 사병, 그것도 사병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서요,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롯은요, 꾀를 냈어요.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삼촌인데, 자기를 위해 선신했던 분인데 그런 거 다 둘째치고 좋은 땅을 선택하면 자기가 잘 살 줄 알고 번영할 줄 알았어요. 인면수심, 안면몰수하고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풍요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비롯한 다섯 왕들은 어땠어요? 연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의 생각들, 땅의 생각들을 가지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연합하고 사람을 모으고요,
경험과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책략을 세웁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들이었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보잘것없는 숫자로 엄청난 적과 맞서 싸우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전쟁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해요. 근데 법 중에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법을 잘 지켜야 하죠. 예를 들어 나라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소수의 국가들은 좌측 통행을 하는데 대다수의 국가들은 우측 통행을 해요. 나는 왼쪽이 더 보기 편하고 나는 왼쪽이 뭔가 편해. 그래서 나는 왼쪽 통행, 좌측 통행을 하겠다라고 차를 달리면은 사고가 나게 되겠죠. 잡혀가게 되겠죠. 벌금을 내게 되겠죠.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정해놓은 기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죠.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이 아니면은요, 온갖 편법들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경쟁하고 이기려는 세상인데 말씀대로 살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목사가 말이죠,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삽시다 하면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소도 왕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연합하고 온갖 노력 지혜를 짜내도 승리할 수 없었어요. 롯이 꾀를 내도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보거나 메모지에 메모하셔도 좋고요,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모장이나 카톡으로 메모를 남기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구절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단어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삶이고 구분되고 분리돼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어리석어 보여도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데, 이번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예배 가운데 누구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매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318명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일어나고 연약하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가정가족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호랑대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다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오늘 주일날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련한 것 같았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318명이라는 소수를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다 미련하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이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 승리자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이 우리 마음의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순간순간 흔들릴지라도 그때마다 다짐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결단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